임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수만 명의 목사님들 계시는데 행복 지수를 따지면 내가 몇 등 안에 들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3등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순간만큼은 세상에 걱정 근심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평강이 임하면 세상 걱정과 근심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있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려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시온의 대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에 집중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우리 곤고한 삶의 환경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하셨지만 우리들에게도 언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신 싸워주면 이런 삶이 용이하게 된다고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고백한 다음에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이런 삶을 평생을 영위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도 이로부터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지에 밀려 요동치 않는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론과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를 권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성령이 다 이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예배 가운데 있어야지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찾으시니까 또 다른 말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 온 것 같아도 내게 발걸음으로 내 생각도 여기 이 자리에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거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경에 처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강산 목사님을 통하여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데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거라. 형통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1편 1절에 2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이라는 히브리 원문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가 큰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초 소가 여물을 먹고 대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듯이 먹듯이 오물을 하면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묵상이 큐티의 의미도 있지만 큰 소리를 내서 읽고 그 오물오물하면서 반추의 뜻.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성경을 많이 암송하냐고 하는데 간단히 오늘 가르쳐 드린다고 했는데 1만 시간의 법칙이라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 외워질 때까지. 많은 분들이 제가 집회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해가지고 빨리 목사님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지식이 임파테이션 하게 해둘라는데 그런 건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세상도 심는 대로 거두지만 이제 영적인 법칙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격을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도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묵상을 해요. 왜냐하면 잠언 1장 9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게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 속에 사로잡히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옳고 그런 대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안목이 활짝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10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의 역할을 해서 이 말씀 따라가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한국 사람의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약 전 세계 30개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해 봤는데 우리나라처럼 살기가 좋은 데가 없어요. 저도 이제 자연 대신방을 다니면서 제가 목회 개척을 하고 나서 7년 만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었어. 너무나 힘들고 안 돼가지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 선배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서 내가 여쭤봤어. 목사님 나 이제 목회를 접어야 될 것 같다니 왜 그러냐. 목회 잘하면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접으려고 한다니까 한 목사 그게 축복이야. 자네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면 그게 심판이요 저주라는 거야. 나는 그 의미를 몰랐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돼. 그게 멸망의 지름길이야. 하나님이 오래 보고 있다가 물가에 빠질 것 같으면 건져내고 불 가운데 들어갈 것 같으면 이렇게 건져내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 선배 목사님이 저희가 하신 한 목사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면 큰일 나. 주님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 오래 참으면 된다니. 제가 작년에 300명 되는 교회에 그 여전대 헌신예배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목회를 몇 년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20년 정도 했다니까 자기는 40년 했대. 그래서 저는 선배 목사님 40년 하신 분들한테는 꼭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40년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공통분모가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야. 두 번째는 오래 참으면 된대. 오래 참으면 목회를 40년 할 수 있다는 거야. 오래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목회를 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에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7년째 목회를 그만두려고 할 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있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천사도 가끔 보낼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다 정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내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셨느니라. 그가 손을 내밀어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에게 용돈을 준 적이 있어요. 용돈을. 그 용돈이 얼마냐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용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본 거예요. 그분이 나 알지도 못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보니까 너무나 얼굴이 피곤해 보인대. 그 하나님이 더 잘하는 거야. 내가 목회 접으려고 때려치려고 하니까 그 알지도 못하는 여자 집사님 보내가 저에게 용돈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써도 안 되고 오직 저를 위해서만 쓰라는 거야. 나중에 하나님 위해 썼든지 교회를 위해서 썼든지 하면 그 돈을 용돈을 회수해 간다는 거야. 그 내용은 얼마인가 하면 1,000,000원 준 거예요. 저 용돈 쓰라고. 그래서 내가 주일날 설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 대신방을 다닌 거예요. 자연 대신방이 뭐냐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행이라고 하고 믿는 목사는 자연 속에서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붙잡고서 6개월을 자연 대신방을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그 1,000,000원 용돈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찾아가는 것이 어디냐면 백령도를 간 거예요. 백령도가 나는 그렇게 먼 데인 줄 몰랐어요. 인천에서 배 타고 6시간을 간 거예요. 6시간. 딱 백령도에 도착했는데 그 섬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곳이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행사에서 뭐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 할아버지 3명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 백령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내가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고 막걸리를 드시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한잔 하래. 그래서 내가 못 먹는다고. 그랬더니 왜 못 먹냐 젊은 사람이. 내가 목사라고. 어차피 이틀 동안 같이 쉬어야 돼 목사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견문쩍게 웃으면서 그래. 우리는 장로래. 내가 그래서 그분들 앉혀놓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새파랗게 젊은 목사라 할지라도 아이고 장로님들 그렇게 술 드시면 어떡하냐 대놓고서
그런데 그분들이 나하고 같이 안 다니려고 하더라고. 어차피 여행사 통해서 같이 다니니까 봉고차 타고 이틀 동안 같이 다니니까. 그리고 내 앞에서 술 못 먹더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분들에게 같이 다니면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정말 많쳐놓고 성경 공부를 한 거야. 싫어한 처음에는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아들 볼 때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전날은 싫어해도 계속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잘못 왔다는 거야. 저 젊은 목사가 여기 여행 와가지고 놀러 왔는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아니 그럼 우리가 아니 가는 데마다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내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한라산을 올라간 거예요. 저는 원래 1km 이상을 안 걸었던 사람이야. 그래도 한라산 어떻게 생겼는데 한번 올라가 보야지. 그래서 올라가긴 올라갔거든요. 아유 왜 이렇게 멀어. 근데 내려올 때는 에너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못 내려. 다 조금만 걸어가면 다리 지나. 내가 그렇게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119 부를 뻔했어요. 새벽에 올라갔는데 저녁 9시에 내려온 거야. 잘 고친 다리가 지나가지고. 그러면서도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자연 대신방 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지리산 종주도 한 거야. 지리산 종주. 이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원래 지리산 종주는 2박 3일 동안 가는데 전문 산악인들도 2인씩 짝져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난 혼자 간 거야. 혼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남원까지 기차 타고 가는데 그 통일아 그 열차에서 나한테 전문 산악이냐고 물어보더라고. 지리산 종주하러 갔는데 난 그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 가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막 웃어.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게 11월 달인데 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체업적 걸려가지고 진짜 힘들더라고. 거기에서도 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도 가보고 심지어 북도도 2번이나 간 거예요. 거기 가서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젊은 청년들 내가 먹을 거 사주면서 내 걔네들 데리고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다 도망가. 다 도망가. 그래서 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 6개월 동안 다 다닌 다음에 백두산 가보고 싶은 거야. 왜 동쪽으로는 우리용도 독도 가봤지. 저쪽으로는 백령도 가봤지. 남쪽으로는 제주도 거기 가봤지. 그래서 북쪽으로는 백두산을 가봐야 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인천 가서 혼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단둥간 배를 끊으려고 하니까 배 끊는 아가씨가 나한테 중국말 할 줄 아네. 그래서 한마디도 못한다니까 어디 가려고 하네. 백두산 간다니까 못 간대. 혼자서 갈 수가 없다니까. 여행사 통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행사 통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백두산 가는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야. 원래 백두산이 그 천지 올라갈 때 시즌이 11월 달 되면 다 끝나요. 10월 말에 눈이 많이 와 끝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 싸게 가려고 11월 달에 간 거. 어차피 가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여행사 통해 가지고 갔는데 배를 탁 타니까 술판이 벌어졌어. 벌써 전라도 강주에서 오신 초두관광 오신 연세부 드신 분들이 술판을 벌어가 술을 먹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 늦게 타니까 젊은 친구 일로 좀 와보래. 왜 그러냐니까 이거 술을 같이 한 잔씩 먹어야 된대. 같이 이제 통성명다고 신고식 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 못 먹는데 어차피 그분들하고 이제 7박 8일 동안 있어야 되니까 죽고 나서 하나 내가 이제 신분을 밝힌 거예요. 목사라고.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술이 이렇게 얼큰하게 찾아간 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동네 목사는 나보다 술을 더 잘 먹는데 그냥 안 먹는 그런 목사님 어딨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래야 그분들하고 같이 간데 이 동해상에 가니까 그렇게 큰 배가 막 이렇게 막 흔들흔드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 딱 2명 있더라고. 나하고 어떤 권사님하고 둘이 기도만 하지 다른 사람 다 술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지대. 그래서 거기 가서 가는데 계속 올라. 저도 이렇게 차를 오래 타가지고 멀미를 안 하는데
진짜 가도 끝이 없어. 버스도 이제 좋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좋은 게 버스가 아니라 그 옛날 그 중국 버스 타고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이제 백두산 천지 입구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시즌이 끝나니까 가이드 그 사람 누군가 하면 그 조선적인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여기 목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기둥발이 먹히면 천지에 올라가고 기둥발이 안 먹히면 못 간다는 거야. 원래 그 아는 사람은 거기까지 가서 끝나니까 백두산 입구까지 가서 그 문 닫아 눈이 하도 많이 와서 못 올라간다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왜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여기에 같이 간 일행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해서 천지에 올라가면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될 복음을 전할 기회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열린 거야. 눈이 그렇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중국에 오래 살다 오신 부부가 왔는데 밑에서 날씨가 좋아도 천지를 못 본다는 거야. 내 백두산이면 100번 올라가야지 2번 천지를 본다는 거야. 2번 천지를. 근데 우리는 그 막힌 것도 열린 거고 눈이 그렇게 많은데도 올라갔는데 천지가 깨끗하게 다 보이더라고. 그게 기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다음에 그 단둥에서 인천까지 배 타고 13시간 걸려요. 그 할아버지를 앉혀놓고 부흥회를 하고 온 거야. 부흥회. 왜 먼저 물어봐. 나한테 막 목사라고 막 핍박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보여주니까 그분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나 물어보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1000만원 용돈 받은 거 그 6개월 동안 자연대 신방 다닌 다음에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하나님이 예비해 오신 천사들이 있어요. 때가 되면 다 보내.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지막 설교랑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 많은 분들이 쓰러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저 양평교회 집회를 처음 많이 할 때는 처음 갔을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안수하면 쓰러지니까 떠다미는 줄 알고. 난 절대 안수할 때 살짝 떼고 하지 안 떠다민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싫어해. 파마머리 굴린다고.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남자들에게 꽉 누르면 잘못하면 갑을 벗겨질 때도 있어. 그래서 살짝 대고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자매가 월요일날 저녁에 집회 끝나고 사무실 찾아왔어. 목사님 사과하시래. 아니 뭔 사과냐니까 왜 나 또다 밀었니? 나 안 또다 밀었다고 했더니 또다 밀었대. 자기가 볼 땐 또다 밀었다는 거야. 사과하래. 그럼 자기 신분을 밝히는데 자기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대학을 졸업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왜 떠밀어 틀어뜨렸냐 이거야. 사과를. 그래서 안 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원 엄기석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자매가 내가 떠다니라 자꾸 뭐라고 하니까 한번 사역을 한번 해본다고 하니까 하지 말래. 여기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내가 이제 그 자매 얘기를 자꾸 얘기하니까 한번 해보래. 한 목사가 얌전한 사람이 그런 걸 다 할 줄 아냐고. 다 할 줄 알아요. 하나님 능력 다 줬다니까. 근데 그 화요일날 저녁에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도 21일,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4번 예배 드리는데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고. 아니 어떻냐고. 아니 그러면 내가 그분들한테 그래.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강사로 오지 왜 거기서 금식하고 있냐고. 뭔가 있으니까 기도원 측에서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설교에 집회할 때 8번을 세워서 강사로 세우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뭐라고 했던 분들도 목요일날 되면 다 사과해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야. 그래서 화요일날 저녁에 사역을 하면 다 일어나라고 한 거야. 아니 금식하는 목사님들 또 엉뚱한 짓 한다고 하지. 그 기도는 그 엄기석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 자매가 쓰러진 거야.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 저도 몰랐어요. 난 처음에 쓰러지는 현상이 이론과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 경험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가 기도원 집회 가운데 쓰러지는 현상이 언제 처음으로 일어났었냐면 삼각산 미랄 기도원을 하겠습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 거기 삼각산에 기도하러 많이 간 거예요. 나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학교에서 커리큘럼 때문에 막차 타고 데리고 가가지고 집에 갈 수가 없어. 차가 없으니까 죽으나 사나 새벽에 첫 차 올 때까지 산에 있어야 된다니. 그 올라가다 보면 거기 삼각산 기도원이 있더라고. 미랄 기도원이. 내가 거기 가면서도 그래. 하나님 나 목사한테 받으면 저거 기도하면 설교 한번 시켜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강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거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20분 정도 지났는데 사람이 쓰러지는 거야. 앉아있는데도 막 웃어서 쓰러져. 뒤에 남자 목사님 저거 쇼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 아니 무슨 쇼야 그게. 나도 놀래 죽겠네 속으로. 내 설교하면서 그런 모습을 처음 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있어. 사도행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0장 44절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저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 다 쓰러져요. 다니엘서 10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목격을 한 거야.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다니엘서 10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같이 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시는 그들이 크게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나 다니엘 이 큰 이상 홀로 볼 때에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내 얼굴이 썩은 듯하게 변하였고 땅에 ቁ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신성으로 나타났을 때 쓰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을 보면 내노라 하시니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ቁ꾸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땅에 ቁ꾸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땅에 꾸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손을 내 몸에 대시며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래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기름 부음이 임해서 만나는 순간 쓰러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임할 때도 쓰러지지만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을 때도 쓰러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평금식기도원에서 그 쓰러진 자매가 이제 그 기도원에서 3년 동안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섬기면서. 내가 그 양평기도원이 주일날 저녁에 2년을 설교하러 간 거예요. 오라고 해가지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간 거야. 왜냐하면 사람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단체에 강사를 불렀는데 안 온다고 하는 강사는 절대 안 불러요. 펑건한 사람. 저하고도 약속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만홀히 여기는 분들은 다시는 안 불러요. 만홀히 여기는 분들하고. 그래서 그 양평금식기도원에 주일날 저녁에 갔는데 그 자매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 헌금 수전위원을 했었는데 이게 헌금 시간이 됐는데 안 보여. 수전위원 그 자매가 나중에 보니까 저 쓰러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 엄마 목사님이 내 옆에를 몽독이 한 거예요. 자꾸 쓰러져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한 자들 옆에 가면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돼서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할 때 처음에
그런 능력이 임할 때, 그건 내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영역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런 오살기도원에서 화요일날 오전하고 목요일날 오전씩 안수기도 시간이 있는데, 화요일날 오전에 안수할 때 한 30명이 쓰러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쓰러져가지고. 그런데 내 생각엔 목요일날 안수할 때는 한 50명 쓰러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이사 55장 8절에 9절 말씀대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화요일날 안수할 때 30명 쓰러졌으니까 목요일날 안수할 때 한 50명 쓰러질 거다 생각했는데 한 명도 안 쓰러졌어.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한 목사 나 좀 쓰러뜨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수원과학대 옆에서 기도원 하라고 해서 그걸 갔는데, 이런 찜질방 매트가 있어요. 사역할 때 쓰던 거. 그걸 가지고 간 거야, 사역을 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사역하기 전에 물어봐요. 하나님, 이 사역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고 하라고 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 서울에 집회할 때 우리 교회에서 오전에 기도하는데 오늘 저녁에 집회할 때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을 금가루가 날릴 건데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야. 금가루가 날린다고. 안 날리면 어떡할 거야? 나 못했어요. 안 한다 못한다고. 안 날리면 어떡할 거야? 그래도 하나님 책망해가지고 그 다음날 했는데 진짜 금가루가 날리더라고. 우리 교회 권사님 뭐라고 하면, 목사님 이거 다 긁어가지고 팔게. 그게 없어졌더라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표준. 그래서 네가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다뤄보는 거예요. 그래서 3편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서 5년 만에 그 사역을 한 거예요. 5년 만에. 그 권사님들하고 어떤 여자 집사님 온 거야. 그래서 사역을 다 세월이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쓰러졌어. 쓰러져가지고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오신 분을 이렇게 집에 태워다 주고 오는데 전화가 온 거야. 큰일 냈다. 그 집사님이 쓰러져가지고 바닥에 붙었는데 일어나질 못한다는 거야. 말도 못하고 벙어리 돼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야. 그런데 저는 그런 체험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집사님의 아직과 고집과 편견을 깨기 위해서 딱 붙여놔. 못 인다 임의적으로. 같이 따라온 연세드신 권사님 세 분이 큰일 났다는 거다 가니까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되니까 저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냐. 아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 죽으니까. 언제 일어나냐. 아니 나 몰라요 언제 일어날지. 시작도 하나님이 했지만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라니까요. 인위적으로 내가 이렇게 세운다고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새벽 2시 반에 일어난 거야. 새벽 2시 반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잘 섬겨. 그 사건 이후에. 기도원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섬기는 교회에 가서 잘 섬기셔야 돼요. 기도원 갔다가 은혜 받았다가 가서 엉뚱한 짓 하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원 집회를 22년째 하고 있지만 내 기도원이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오살기도원 원장님하고 그 부원장 목사님 식사하면서 내 기도원이 사람이 모이지 않는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니 기도원만 갔다 오면 엉뚱한 짓들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우리 교인들 못 가게 해. 검증되지 않는 기도원은 못 가게 한다니까. 왜냐하면 이 목회가 안 되니까 그 많은 분들이 교회 기도원 간판을 걸고 해. 거기에 300만 붙잡고 있어도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이라고. 그래서 요즘은 이 기도를 많이 안 해. 저부터도 많이 안 하지만 기도를 안 해. 등다시고 배부르니까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또 실비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학포도 기도를 안 해.
병원부터 갔다 오지. 못 고친다고 해야지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 없어도 마음에 두기를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 앞에 입 맞추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섬기고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없어지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기도하러 가고 싶은 곳이 없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줘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국 교회가 기도를 섬겨줘야 되고 여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섬겨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하는데 한월산 기도 홍보위원이 되어주셔가지고 이제 부지런히 원장님의 사역과 이 기도원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첫날에 얘기했잖아요. 이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원으로 인도하시는 기도원이라. 첫 번째 역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원이라고.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이생을 나의 단을 기꺼이 받게 되리니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에 16절 내가 이 절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이 거기 있으려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이 기도원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전국의 기도원 집회를 인도하면서 한월산 기도원 갔다 오면 사람들이 물어봐. 한월산 기도원에 대해. 그래서 나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어떤 기도원을 가든지 나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왜? 동역자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변호사가 변호사 소송 안 해요. 의사가 의사 그 오진 나서도 그거 잘 얘기 안 해. 왜냐하면 동업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업자 의식, 세상 말이지만 동역자의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심정을 가지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야. 그때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능력도 임하지만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의사들도 나누었지만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야.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과 아비가 와서 제자를 쫓아들려니까 안 돼.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의 귀신을 쫓아들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 책망하시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한 다음에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고백한 다음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가 꼬꾸라지며 걸며 거품을 흘리면서 귀신이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6절에도
예수께 들어온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어 기모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거품을 흘리며 꼬꾸라지며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름 부음 임할 땐 능력도 임하지만 내 속에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 그 꼬꾸라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현상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인천에 가서 3박 4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기도 좀 해주라고 하더라고. 목경실에서 보니까 30대 초반에 여자 집사님인데 아주 여리여리하고 이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딱 해주는데 확 쓰러진 거야. 쓰러지면서 막 나를 때리려고 해. 자기 담임 목사님도 때리려고 하고. 난 그런 모습을 처음 봤잖아요. 근데 너무 놀란 거야. 우리 집사람을 그때 호텔에서 한번 재워주고 싶어가지고 수요일에 예배 끝나면 오라고 한 거예요. 푸른데 키를 막 끌고 왔어. 먼저 가서 있으라고.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런 모습을 처음 봤잖아. 얼마나 놀랬겠어요. 담임 목사님은 더 놀래. 그 집사람 전화가 나 이제 퇴근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놓고 가면 어디 가니. 뭐 해결해 줘야지. 내가 그래가지고 또 어렴풋한 성경 지식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나가라. 안 나가. 뭘 나가. 나 막 때리려고 하는데 뭔가 한가지 빠진 것 같아. 뭐가 빠졌어. 나사렛이 빠진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안 나가. 그렇게 실갱을 하다가 새벽 4시에 나간 거예요. 이제 호텔에 씻으러 새벽 예배인데 씻고 이제 옷 갈아입으러 가니까 집사람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나를 이러려고 불렀네. 아니 오라고 하면 일찍 새벽에 와야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시면 안 돼.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구멍 뚫어진 전대가 메꿔지는 거예요. 이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처음에 이 돈 때문에 개척하는데 망설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느 한 교회에 집회에 참석을 한 거야. 왜? 돈에 대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해. 물질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 3년만 목회하면 한 1000명 될 줄 알았어요. 아이 목사님들이 목회를 왜 이렇게 못해. 내가 하면 3년이면 한 1000명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맨 그걸 한 달 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를 발견한 거야. 그게 월세예요. 월세. 주일날 4번 예배 드리면 임대료 내야 돼. 그것만 공과금도 내고 다 내야지. 그래서 너무 고생하는 목사님들을 보니까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응답 받기 전에는 개척을 안 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그때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3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첫 번째가 고린도서 9장 11절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하지 말라. 두 번째 고린도서 9장 13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고. 그 헌금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직 안 하고 그냥 22년 동안 하나님이 주면 먹고 안 주면 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마태복음 21장 1절에 4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베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들에게는 축복권을 주신 게 있어요. 그 입으로 시인할 때 그대로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으로 10분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민수기 6장 24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아담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23장 25절에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날에 낙한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다 할까 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셨느니라.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도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든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찾아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아담하고 아브라함하고 유대인들하고 우리가 똑같냐고.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14절 말씀은 조윤교 목사님 평생 사역하실 때 가장 많이 인용했던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율법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구멍 뚫어진 전대가 메꿔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므라. 이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어떤 분들은 그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 구멍들이 통장에 구멍 나는 게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를 인하여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래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 하늘에 쌓아놓은 거지만